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붙잡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에서 이제 이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셨던 내용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6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처분을 내리십니다. 어제 모세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처분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처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처분을 되게 엄격하게 맹세하셨어요. 뭐라고 맹세하셨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신대요. 이것보다 더 큰 맹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 삶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를 담보로 잡으시고 맹세하신 거예요. 이거 내가 어기지 않을 거야. 이거 내가 반드시 이렇게 지킬 거야 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맹세가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맹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하신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말이 들렸어요? 그 행하시는 게 뭐예요? 29절이죠.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이걸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이루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원하던 거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걸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건 뭐예요? 그들이 원하던 건 뭐냐면 애굽 땅에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기를 싫으니까. 14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칼에 쓰러지게 될 건데 그건 싫으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자기의 육신이 죽어져야 돼요. 우상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불신앙이 깨지고 우리는 저 안악 자손들, 저 네피림의 후손들에게 죽을 거예요. 우리는 이기지 못할 거예요라고 생각하고 있는 불신앙을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거를 특정지어서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깨트려야 그 불신앙을 깨트려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불신앙을 깨트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믿지 않음을 깨트려야 돼요. 믿지 않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을 깨버려야 돼요. 그걸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기의 불신앙, 믿지 않음, 그거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죽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안 먹고 금식하고 내가 하기 싫은 기도하고 하기 싫은 말씀 읽고 하기 싫고 어려운데 시간 내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문자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져야 되는 것, 부인되어져야 되는 건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육신이에요. 그게 문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것이 죽어져야 돼요. 그것이 죽어져야 깨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우리는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깨트리지 싫은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깨트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겠다. 죄 가운데서 죽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믿지 못함을 깨트리느니 차라리 여기 광야에서 죽겠다.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 기준이 깨져야 돼요. 자기가 믿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깨져야 돼요. 그게 깨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주제인데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높아심에 계속 얘기하는데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 새벽 예배 나오기 싫은데 나오는 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실 거라는 불신앙.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음이에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라고 믿으면요. 말려도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믿으면요. 말려도 기도해요. 말씀이 생명인 걸 믿잖아요. 말씀을 찾고 구해요. 말려도 찾고 구해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막 카톨릭 시대에 막 그 사제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막 금지하고 번역을 금지하고 이러니까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영어로. 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화형당하면서 막 십자군들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몰래 숨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생명인 걸 믿으니까. 성경을 온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영어로 읽어야 성경의 본 의를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화형을 당하면서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거죠. 하냐 안 하냐, 새벽 예배 나왔냐 안 나왔냐, 기도를 했냐 안 했냐, 그거가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어차피 안 들으셔. 이걸 내가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에 올라가도 이길 수 없어.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믿음이에요. 싸워봤어요? 그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악 자손을 이길 수 없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인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지 않음이고 육신의 입장에선 그게 믿음이에요. 육신을 믿는 거예요. 내 육신을 믿으니까 내 육신으로는 안악 자손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믿음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멘?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결국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을 원하세요? 그것을 바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멘? 이제 그게 또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던 것, 그것대로 된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광야에서 죽은 거죠. 미안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빨리 감기가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네? 심판인데 구원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자,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이걸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하나님이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건 뭐냐면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28절에서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것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어제 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기도한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시는 응답이에요. 그게 28절부터 35절까지예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소서 이 얘기를 들으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멸되다라는 말의 원어는 탐함이에요. 탐함. 이게 소멸되다. 탐함을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완성하다, 완수하다, 끝나다, 온전하다, 마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전에 탐함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탐함의 형용사가 탐임인데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형용사죠. 완전하다. 그리고 이 탐임이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쓰였어요. 뭐라고 쓰였냐면 노아에 대한 설명인데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할 때 탐임이 쓰였어요. 탐임. 노아가 당대의 탐임한 사람이다라고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탐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소멸시키다. 내가 너희를 딜리트 할 거야. 너희를 완전히 지워버릴 거야. 너희 완전 버릴 거야. 끝낼 거야가 그러니까 죽일 거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마치게 할 거야. 너희를 완성할 거야. 너희를 완수할 거야. 너희를 졸업시킬 거야. 이런 의미예요. 완전하게 할 거야. 그게 소멸되다라고 번역된 거예요. 탐함이에요. 완성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 안 되겠네. 딜리트, 캔슬 이게 아니라 끝까지 채운 거예요. 끝 마친 거예요. 그게 소멸이에요. 소멸.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악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 육신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 광야에서 넘어지고 죽어지는 것, 그걸 원하는 것 자들을 죽이는 것, 제거하는 것이 탐임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아멘? 이 과정이에요.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탐임 완전하여질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네,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안에 빠져 있지 말고 이 지금 민수기는요. 그러니까 역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는 글의 종류가 역사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목적이에요, 애초에. 그래서 뉴스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니고 구원의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수기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로서 모든 구원의 과정을 가는 자들에게 이게 구원의 과정이야. 이 길을 따라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서 보여준 거야. 라고 민수기를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막 준비하고 막 배치하고 진영을 짜고 막 레위인들 뭐 나실인들 막 이런 얘기 장자들 하나님의 소유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목적은요.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애초에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민수기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10명의 정탐꾼, 물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뭐냐 하면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안에 gat혀 있으면 의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이야기에서 줌 아웃해서 멀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봐야 돼요. 그러면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맞는데, 이야기 안에서는 맞는데, 그 안에서 나와서 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가는 자들에게 1세대와 같은 불신앙, 자기 기준,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1세대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소멸시키는 거라고요. 그들이 소멸하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이 구원의 정해진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어제 들으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여러분 그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받는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는 그 기도를 지금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신앙을 믿지 않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 그 완악함을 광야에서 다 제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광야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하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을 탐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요, 지금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냥 그들의 본질 자체가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하고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들어요. 그들의 본성 자체가, 그들의 본질이요, 가만있어 봐. 어디 말씀이야? 가만있어 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자들을 6월절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 의롭다 여겨주신 자들을 부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실제로 의로운 탐임한 자, 완전한 자로 만드는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에요. 이 광야의 길을 지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걸 주일날 설교에서 말씀하고 싶었는데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건데 표현을 못했죠. 제가 설교를 부족하죠. 설교가 부족해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거죠. 잘 보세요.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라고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 죽었다니까요.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들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왜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그들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육신으로는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육신, 문자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죠. 그래서 부활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그건 뭐냐면 부활에 우리가 이른다는 것, 부활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뭐를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이거를 그 지난주에도 그 지난 날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듣죠. 제가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듣고 있어요. 내가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원합니다. 이 일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구조들, 문자의 구조들, 하나님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제 고집을 꺾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싶지 않은 그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죽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 죽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믿지 않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보여줬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부활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18절에 17절부터 읽을게요. 16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잘 들으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어떻게 믿었어요? 18절에 어떻게 믿었는지를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추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추구하는 거예요.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봐봐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은 뭐냐면요, 100세나 되어서 죽은 것 같았다니까요. 사라의 태가요 이제 죽은 것 같았어요. 그 사라가 이제 생리가 끊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가능이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어둠 속에서 바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모순이에요. 내 현실은 99세 할아버지예요. 내 현실은 생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바쳤죠. 그게 히브리서에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리신 자로, 부활한 자로 받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죽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능히 이루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요,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현실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하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본성 속에서 막 우리의 삶과 환경이 막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삐뚤어지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갈 거예요 막 이러는 본질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게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져요. 여전히 죄를 사랑해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너무 사랑해. 여전히 막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맨날 발견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를 맨날 발견해.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게 다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 1세대와 같은 나의 중심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에요. 다 죽어져야 돼요. 믿지 않음이, 완악함이, 내 기준대로 믿는 그것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처럼. 할렐루야. 이걸 듣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기네요. 모르겠어요. 길어요. 여러분 1.5배속으로 들으세요. 2배속으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들으세요. 제발 들으세요. 아무도 안 들어. 여러분 조회수가 좋은 게 구독자가 많아지는 원합니다. 근데 원하는데 해보니까 재밌어요. 구독자가 늘어나면 재밌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이걸 들어서, 그러니까 내 말이 옳은 말이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제가 들으면 되죠. 어쨌든 그걸 한 사람이라도 들어서 구원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ield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